지금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잘했다 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이러했다라는 것을 그동안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부터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누구나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런 복음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특별히 솔로몬의 그 마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솔로몬의 그 마음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 마음이 떠난 것은 몸이 떠난 것보다 더 눈치채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몸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고 솔로몬의 몸은 여전히 성전과 가까운 데 살고 있고 예배의 그런 형식과 절기를 지켰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이 떠난 사람, 그 사람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상태를 진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서서히 천천히 미지근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11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시간대는 언제냐면 10장 이후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40년이 지나고 솔로몬이 이제 늙었을 때 그때 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장과 11장 사이에 오랜 세월이 흐른 겁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은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은 한 방에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니고 아주 조금씩 천천히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런 지경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여러분 한 방에 500명을 아내로 데려왔겠어요? 한 명 모아놓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1000명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천히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멀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떠나는 건요 감히 거기까지 못 가요. 근데 천천히 멀리 가면 정말 멀리까지 갈 수 있어요.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했던 솔로몬이 다윗처럼 간음죄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른 신들을 섬겼다. 예루살렘에 다른 신전들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멀리 가려면 한 방에 거기까지 못 가요. 아주 천천히 매일 조금씩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 차가워지는 신앙보다 오히려 오랫동안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하는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지게 멀리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다시 솔로몬의 젊은 때로 돌아가서 약 40년 전에 솔로몬이 한 일들을 기록한 10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무슨 일을 했냐면요. 애국에서 말들을 사와서 이스라엘의 그 병거를 늘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젊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젊을 때 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훨씬 이전에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거와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라.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은 솔로몬보다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모압 땅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꼭 500년 후에 이 솔로몬의 모습을 꼭 집어서 하신 말씀같이 들릴 정도로 솔로몬은 저기서 하지 말라는 3가지 일들을 열심히 다 했습니다. 애굽에서 말들 수입해서 병거 늘렸고 아내들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어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솔로몬이 병거를 늘리고 은금을 쌓아둔 얘기를 우리는 봤고 이제 11장에서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교훈이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은 첫 번째 율법을 어기면 두 번째 율법도 어기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줘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한참 신앙이 뜨거웠을 때 병거를 많이 두고 은과 금을 많이 두었더니 거기서 끝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아내들을 많이 두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법을 다 어기는 그런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리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한 번에 여호와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는 한 번에 여호와의 율법을 다 어긴 거 아닙니다. 하나씩 어겼습니다. 이게 신앙의 퇴보입니다. 하나씩 어기는 거, 한 걸음씩 멀어지는 거. 그것이 솔로몬의 부패였어요. 솔로몬의 타락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도 솔로몬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못 느끼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이 정도 관계가 되다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매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평생 어떻게 되냐면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대를 향해 이번 주도 나아가셨습니까? 걸으셨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날마다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보다 우리의 믿음이 강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하루 쌓이면 차이가 나듯이 하루하루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더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아니, 한 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저에게 무슨 얘기냐면 잘 안 고쳐지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친다고 해놓고 7번 실패. 고쳐지지 않는, 안 변하는 그런 형제의 잘못을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시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실천하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여러분, 용서하려면 사랑이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소서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자라야 큰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거널이라는 청교도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아주 훌륭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라면 우리는 뿌리에 물을 풍족히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면 그것이 곧바로 가지들에게로 퍼져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은혜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다른 은혜들의 가지들 전체로 속히 그것을 퍼뜨리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열매의 좋은 것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 수박이 더 맛있고 크게 열매 맺으라고 그 수박에다 물 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주시면 안 돼요. 수박은 이 수박이 맛있게 크게 열매 맺으라고 어디다 물을 주나요? 밭에다 물을 줍니다. 뿌리에 물을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 형제의 고쳐지지 않는 그 모습을 넉넉히 여유 있게 그냥 내가 끌고 가주는 그런 큰 사랑의 열매를 내 안에 맺으려면요, 그 내 뿌리에 계속 물을 줘야 되는데 그 물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줬다,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물을 계속 뿌리에 뿌리면 뭐가 자랄까요?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야, 믿음이 커야 가지에서 사랑 같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작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것은 매일 말씀의 물을 뿌리에 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점점 신앙이 퇴보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매일 다윗처럼 40년 동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믿음이 약해졌고, 믿음이 약해지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들, 썩을 열매들이 인생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새로운 믿음이 우리의 뿌리에 매일 더해져 가지고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인생에서 많이 맺는 그런 크고 건강한 그런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을 보니까 균형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몸에 균형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었다는 것은 몸에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한쪽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아프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으로 만든 인간의 균형은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입니다. 이게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을 데이트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균형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문제는 그냥 1000명의 아내들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문제는 그가 유난히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문제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그러니까 자기 처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7족속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며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셨더라. 이게 솔로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특히 가나안 7족속 여자들, 그 이방 여인들과는 결혼을 금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7족속 여인들은 음란한 제사에 익숙했던,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기 아내와의, 이 애굽에서 시집 왔지만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한 이 자기 아내와의 정상적인 사랑으로는 더 이상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 그러니까 건강하고 정상적인 여인들과의 사랑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했어요. 이방 여인들, 음란한 여인들, 모압 여자들, 그런 비정상적인 쾌락으로만 즐거움을 느끼는 잘못된 쾌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여러분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바운더리에서 정상적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비정상적인 쾌락으로만 기쁨을 느끼는,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러니까 꼭 죄를 져야지만 잠이 오는, 죄를 져야지만 기쁨을 느끼는 그런 부패한 삶을 우리가 솔로몬처럼 살지 않으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은 그 결과로 가장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인간은 가장 건강한,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세팅되는 그 밸런스를 마침내 찾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주기도문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을 보시면 이 주기도문의 짜임새를 설명해 주는데요, 기가 막혀요. 주기도문은 크게 여러분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첫 번째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라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모든 면에 균형이 잡히는 가장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시간 됐어요.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자녀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신뢰가 있고 순종이 있어요. 자녀는 아버지가 시간 되면 밥 먹어라 공급하실 것을 자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신뢰합니다.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불가해적,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해요. 내 아버지 말이 맞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기도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사망의 몸을 벗을 때까지 이 땅에서 평생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며 드려야 되는 죄인의 기도입니다. 이 죄인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은 용서이고요. 죄인과 죄인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도 평생 탕감해 주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사탄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은혜는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이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무기라고 부릅니다. 무기.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돌아가며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만큼 아버지의 영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보세요. 정말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가장 건강할 때 그 인간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이 가장 건강한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가? 그 사람은 어떤 방식의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항상 살지 못하지만 주기도문처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사람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사람들과의 화평관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거룩한 관계를 가장 건강하게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얼마나 건강하십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의 나쁜 예를 통해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단해 주시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는 뭐뭐에 의해 흩어진 이란 뜻이고, 스포라는 씨를 뿌리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리기 위해 흩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봤지만 제 커먼 센스에 의하면 씨를 뿌릴 때 씨는 최대한 흩어지게 뿌려야 됩니다. 마치 고기 위에, 스테이크 위에 소금을 뿌릴 때 여러분, 이게 골고루 뿌려야죠. 한쪽에만 뭉쳐 있으면 거기만 너무 짜죠. 마찬가지로 씨는 골고루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씨 뿌리는 주인은 그 씨를 한쪽에만 모아서 뿌리지 않아요. 흩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뭉쳐있는 이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가인처럼 일로 다 모이세요라는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흩으시는 나그네, 디아스포라, 세상 구석구석에 골고루 뿌려지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먼저 부르시는데요. 그 하나님께로 먼저 부르시는 그 콜링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그 소명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먼저 부르실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항상 은혜를 주세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빈손으로 안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받고 사명받는 것. 그것이 균형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주일마다 항상 모아지고 주중에 세상으로 다시 흩어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인이 항상 와서 은혜 받고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에게로 가서 은사를 쓰는 것. 그것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솔로몬의 상태처럼 이 세상의 균형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남자 한 명이 1000명의 여자들을 상대하는 그 솔로몬의 기형적인 모습, 사랑하는 아내와 정상적인 결혼으로 행복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처럼 자극적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만 쾌락을 느끼는 이 솔로몬의 기형적인 모습처럼 균형이 완전히 깨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거 균형이 뭔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처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함으로 나머지 모든 부분이 정말 건강하게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참 가정이 건강하세요. 얘들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그런 건강하게 균형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호와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심각한 사실인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쇼킹이죠. 본문 4절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경고하신 대로 우려하시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방 여인들만 사랑하는 데서 끝내지 못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 신들에게 점령을 받는, 이방 신들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비교하는데요, 다윗의 마음처럼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그럼 뭐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온전했다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면 다윗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온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간음죄를 졌어요. 다윗이 살인도 했고 다윗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라 거짓말하고 완벽하지 않은 죄인의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다른 신들이 다윗의 마음에 들어온 적은 없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이 마음에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이 들어왔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6번째 편지를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을 마음을 3개의 레이어로 나눴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일 중심에 이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무엘에게 중심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어에 보통 영어권에서 마인드라고 하는 지성이 있고요. 제일 밖에 공상이라는 부분이 있다라고 아주 인트레스팅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악마가 그 조카 악마에게 사람들 잘 유혹하라고 조언해 주는 그 편지, 6번째 편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공상 부분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한다고 말해도 실제 좋아하는 게 아니다. 또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공상 부분에 있는 것들은 실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가운데 의지 부분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거고 진짜 미워하는 실체다라는 것을 이 외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2차 대전 배경에서 C.S. 루이스가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냐면 악마가 영국 사람들의 이런 부분을 별로 못마땅해 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특히 영국인들은 이 점에서 아주 구제불능의 쫄장부들이다. 독일 놈들은 어떤 고문을 해도 시원치 않다고 큰 소리를 펑펑 치다가도 막상 상처 입은 독일 조종사가 뒷문으로 들어오면 얼른 차와 담배를 대접하는 한심스럽게 짝이 없는 족속이지 하면서 영국 사람들 답답하다고 악마들이 한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어떤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공상 부분에서 실제로는 알지도 못하는, 만나본 적도 없는 독일 사람들을 정말 원망하고 욕하고 미워하다가도 실제로 독일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전쟁 중에 공감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악마가 보고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데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악마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보면서 어떤 모습을 좋아할까요? 아무리 우리가 공상 부분에서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그 크라이스트 찬인 장로교회 교회 지체를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실제 교회 지체에게 소홀한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한다. 다시 말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요. 그 하나님이 우리 공상 부분에 머물고 있으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외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이렇게 사람들 유혹해라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는 거지. 그럼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게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서 머물게 되거든. 만약 여기서 환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악마의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만약 환자가 제 어머니나 고용주나 기차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 따위를 사랑하는 몹쓸 버릇을 기르게 된다면 우리가 독일군에 대한 증오에 아무리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을 해봤자 전혀 쓸모가 없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섬긴다는 것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 어느 상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상에 불과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정말 중심에 계시다면 우리는 반드시 상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실제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운데 중심이라는 장소는
신의 보호자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장소입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이 두 명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에 신의 보호자는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러 이방 신들을 섬겼다. 이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도 계속 섬기고 여러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의 신의 보좌에 더 이상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여러 이방 신들을 이신 저신 돌아가면서 섬긴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제자도라는 책에서 우린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으로 섬겨야 된다고 강하게 강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렉산더처럼 나폴레옹처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분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He is the one. 그분의 성육신은 유일하며 그분의 속죄도 유일하며 그분의 부활도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the one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위대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Great.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대해 보이지 않을 때 많아요. 다른 이들이 위대해 보일 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해서 섬긴다면 우리는 자주 예수님을 바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He is the one for me. 그분과 같은 분은 나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another level, different level.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나에게. 우리가 아무리 다른 많은 죄들을 범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유일한 그 나의 신의 보호자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앉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우리 마음 속에 그 유일한 보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경쟁 상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악한 것들이 아니다. 오히려 선한 것들이 될 수 있다.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경쟁이 되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올바르게 걸으려는 사람은 단순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할 뿐 아니라 더 큰 선과 더 작은 선을 구분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죄는 더 큰 선보다 더 작은 선을 선호하는 데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이 선과 선을 비교해야 합니다. 좀 더 작은 선이 더 큰 선보다 선호될 때 그것은 죄이며 죄를 짓는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방 구상들이 혐오스럽게 보였다면, 징그럽게, 악하게, 무익하게 보였다면 왜 섬겼겠어요? 그 이방신들이 혐오스럽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눈이 봤을 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을 때 무익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 솔로몬의 아내들의 눈에는 그 이방 우상들이 선해 보였어요.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악하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유익하게 보였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선이지 악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 말을 듣는 거. 아내를 내 마음 중심에 이 신의 보호자에 앉혀놓고 아내 말에 순종하는 거. 그럼 아내를 우상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 때문에 누구만 고생하게 되는 줄 아세요? 아내만 고생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상을 반드시 넘어뜨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의 그 무능력함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내 남편이 나를 너무 좋아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보, 나를 너무 좋아하지 마. 나는 당신의 배려와 보호가 필요하지. 나를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안 돼. 왜 내 말을 들어?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라고 잔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솔로몬은 이 이방 여인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보좌에 이 이방 여인들이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처럼 죄인이어서 비록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에 우리 남자들은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하니까 남자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내는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지 순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의 보좌 자리에 오직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왕, 그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마음이 다들 온전하신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부패한 모습을 통해 우리 흔들어 깨워주시는 경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천천히 40년에 걸쳐 저 멀리까지 간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매주 돌아오게 하시고 매일 돌아오게 하시며 날마다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가장 균형 잡힌 건강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중심의 그 보좌에 하나님만 평생 앉으시고 다른 신들이, 다른 누군가가, 특히 내가 사랑하는 선한 것들이 경쟁이 되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